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사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들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을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많은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그렇죠?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 중 한 사람에도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의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사 때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을 때 그 중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었느니라.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쳐 가시니라. 아멘. 주님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이 십자가의 도가 정말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십자가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나타난 장소이고 또 십자가란 내가 죽고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자기 부정을 경험하는 장소입니다. 십자가에는 우리의 치유, 우리의 변화도 있고 또 우리가 철저히 자기를 부인해야 하는 그런 깨어짐도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도를 늘 묵상하고 그것을 삶에 적용해야 할 것은 우리는 주의 은혜를 받아서 우리가 놀라운 변화를 입고 살아가지만 여전히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붙들려서 자신의 욕망을 추구하고 자신의 고집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래서 십자가를 머리로는 알고 있고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우리가 붙든다고 하지만 실제적인 삶에서는 십자가는 거리끼는 것이고 미련한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실제적인 삶의 선택은 십자가보다는 오히려 십자가를 거슬러 가는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오래 믿으면 믿을수록 더 철저히 깨어짐과 낮아짐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우리가 저 주님을 오래 믿을수록 우리가 오히려 더 자신이 강화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내려놓지 않는 모습을 봅니다. 사람들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그 능력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행복, 이 땅에서의 자유, 그것을 넘어 있고 또 그것을 오히려 내려놓아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 십자가 안으로 깊이 들어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있고 많은 교회에서 예배하고 말씀이 선포되고 있지만 그 안에 정말 예수님 당시에 그러하셨듯이 초대교회에 성령께서 임하셔서 행하셨던 그런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고 있지 않은 것을 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했던 그 놀라운 일을 우리가 함께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놀라운 은혜 안에 들어가서 살 수 있을까? 우리의 깊은 씨름이지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처음 사역의 초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후에 성령께서 임하시고 또 광야 40일 동안 들어가셔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이후에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갈릴리 전역에서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주님께서 복음을 선포하시며 말씀을 전하시는 곳마다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 몰려들었고 많은 병자들이 고침받고 귀신들이 쫓겨남을 당하고 그야말로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증거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예수님께서 한 안식일에 나사렛 회당에 서시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나사렛은 바로 예수님이 자라나신 마리와 요한이 고향이고 그곳이 예수님의 성장하신 곳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고향 땅 나사렛에서 회당에 들어가셔서 이 같은 본문을 읽으셨습니다. 이사야 61장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내게 기름을 부어사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은 이사야 61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장차 메시아 기름 부은 자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 메시아 히브리 말로는 메시아 또 헬라 말로는 그리스도가 임하실 텐데 그가 오셔서 무슨 일을 행하실지 예언한 것입니다. 그가 오시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눈먼 자를 보게 하고 은혜가 선포되는 이 자유의 날 치유와 샬롬이 임할 것이다. 이것은 이사야를 비롯해 모든 선지자들의 꿈이었고 장차 이 고통받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셔서 그들을 건져내실까? 그들이 바빌론의 포로가 되었을 때도 그들이 바사의 포로가 되어 있을 때도 그들에게 갈망은 하나님 우리에게 어느 때 이 메시아를 보내요.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자유를 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언제 하나님의 나라, 그 평화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리는 그 평화의 나라가 오겠습니까? 그렇게 이사야의 예언이 선포되고 수많은 선지자들이 그 하나님이 앞으로 장차 왕으로 임하셔서 자기 백성을 위하여 놀라운 기적과 치유의 일을 행하실 것을 자유케 하시는 해방의 역사를 이루실 것을 간절히 갈망하고 사모해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선포를 하셨지만 오랫동안 침묵하셨고 400년 이상 말라기 선지자
가 등장한 이후에 400년 이상 전혀 하나님은 예언자도 없었고 하나님의 역사는 없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로마 제국의 그 강권적인 철권 통치 아래 놓이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말씀을 읽으신 이후에 바로 이 글이 너희에게 응하였느니라. 오늘 너희에게 이 글이 응하였느니라. 여기에 중요한 것은 바로 오늘 너희에게 이 글이 응하였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전에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바가 이제 여기에 서 있는 나의 복음,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을 통해서 오늘 너희에게 응하고 있다.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장차 메시아가 나타나서 그가 놀라운 구원을, 놀라운 자유를 주실 것이 말씀하시고 예언하셨는데 그것이 오늘 너희에게 응하고 있다. 오늘 너희에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에 임하고 있다. 이제 포로된 자들이 자유케 되고 눌린 자들이 자유케 되고 이제 병든 자들이 고침받고 오늘 이 일이 임하고 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실제적으로 그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갈릴리 땅의 가버나움 곳곳에 눈먼 자들이 눈을 뜨고 귀신에게 포로된 자들이 포로에서 자유함을 얻고 눌린 자들이 그 눌림에서 벗어나고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의 치유와 하나님의 은혜가 실제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나사렛 사람들도 이 소문을 듣고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일을 행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단지 기적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왕으로 오셨다는 것. 그가 기름 부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 자신의 통치를 친히 나타나시고 있다는 것. 이제 더 이상 슬퍼할 이유도, 더 이상 근심할 이유도, 더 이상 탄식하고 절망할 이유가 없다는 것. 이제는 자유가 왔다는 것. 이제는 기뻐하고 찬양하고 춤추고 노래할 때가 임하고 있다는 것. 이제 왕이 오셨으니까. 이제는 억압의 사실이 끊어졌으니까. 이제는 더 이상 고통 가운데 머물러 있을 이유는 없으니까. 이제까지는 슬픔과 좌절이 우리 인생을 장악했지만, 이제까지는 저주가, 절망이 우리 인생을 누르고 있었지만, 이제는 모든 저주의 살질이 끊어지고 멍해가 풀어지고 깨어지고 이제는 새로운 날이 도래하고 있으니까 왜 고통과 근심 가운데 있을 필요가 있겠느냐? 이제는 새날이 밝아왔다. 말로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증거들이 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놀라운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복음을 듣는 자들이 이미 가버나움에서도 일어난 일이고 이제 그가 고향 땅에 와서 이 고향 땅에 와서 이 놀라운 복음을 선포하고 또 이 친히 그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그 능력을 나타내신다면 이 나사렛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 왕의 통치가 나타나게 되다니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는가. 우리에게도 이 놀라운 일이 나타나 열광적으로 그 일에 정말 은혜를 받고 감격하면서 야, 예수, 우리가 알고 있던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가져다 할 그 메시아라니. 이렇게 그분에게 열광적으로 환영하며 받아들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나사렛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일단 그들은 놀랐습니다. 아직 기적이 나타나지 않았지만 그러나 그 말에 권위가 있었고 그 말은 이제까지 듣던 어떤 설교자들과 다른 강력한 권위를 가지고 있는 이것은 무엇인가 이제까지 그들이 듣고 알았던 그런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놀랐다고 했고 그 은혜로운 말을 인하여 그 말이 은혜로운 무언가 그들에게 감동을 주는
이제 그런 말씀이었던 것을 봅니다. 그런데 그 은혜로운 말을 들으면 당연히 은혜 받았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더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기대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반응은, 다음 반응은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에요. 무슨 말입니까? 믿지 못하겠다. 뭔가 이상하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가 아닌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목수의 아들, 그 요셉의 아들, 뭔가 이렇게 어울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이 알고 있는 그 이전에 알고 있는 그 상과 지금 메시아가 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그 예수 사이에는 너무 큰 간극이 있었고, 그렇다면 이들이 알고 있던 이전의 그 이미지, 이들의 생각을 내려놓고 이제 새로운 그 주님을 통해서 일어나는 그 놀라운 복음의 선포 앞에 놀라웠고 거기에 함께 반응하면서, 야, 이게 우리가 이제까지 알고 있는 건 아니네, 이걸 내려놓아야 되는데, 오히려 새로 나타나는 예수님의 그 놀라운 모습 앞에 그들이 반응하고 거기에 따르기보다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이가 이렇게 얘기하고 이렇게 놀라운 일을 행했다고 하지만 기껏해야 이 사람은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그들은 목수의 아들이, 그들이 알고 있는 목수의 아들이 바로 하나님의 메시아인 것을 그들이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이전에 알고 있었던 그 관념, 기존의 이전 관념을 내려놓을 수가 없었고 그것을 버리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 고향 땅에서 환영받지 못한다 말씀하시고, 엘리야 때 사랍 때 과부, 엘리사 때 나아만의 예를 들면서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받지 못한다 말씀하시니까 이들이 화가 나가지고 예수님을 동네 바깥으로 쫓아내어서 그 동네가 건설된 낭떠러지 끝까지 되어와서 거기서 밀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얼마나 이 황당한 반응이에요. 아니 뭐 특별히 잘못한 것도 없고 놀라운 기적을 행했었고, 단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자존심을 좀 건드렸고 그들의 실체를 보여주고,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를 고치라 하는 말을 인용하여 내가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에서 하리라. 말하자면 그들의 속마음,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지 않는 그들의 불신앙을 드러내어서 그들의 마음을 좀 불편하게 했을 뿐인데, 그런데 예수님을 환영하기보다 오히려 그러기커녕 오히려 예수님을 밀쳐 죽이려고 했다니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반응이었습니다. 주님이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시고 그리고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 메시아인데, 그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메시아 앞에 그들의 반응이 얼마나 부잡한 것인지,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고 받아들일 수 없었고 그들은 주님을 배척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주님께서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왜 사람들은 놀라운 복음을 듣고도 이를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왜 나사렛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서 오셔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고 놀라운 복음을 선포하시는데 왜 그들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까요? 사람들의 관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관심사에 맞추어서 말씀하셨다면 그들은 그것을 환영했을 것입니다. 물론 그들은 병 고치기를 원하고 그들은 기적을 보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은 단지 그들의 병을 고치는 것이 아니고 단지 그들에게 초자연적인 기적을 보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단지 예수님이 여기 와서 뭔가 그들이 원하는 것을 채워주기를,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기를.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볼 때
예수님의 말씀의 방향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단지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 아니고 병 고치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와서 우리를 다스리신다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관심사와 빛나는 방향이었습니다. 물론 그가 오셔서 그들의 치료도 해주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긴 하셨지만, 그러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그분의 목적이 아니고 그들의 관심사에 부응하는 것이 그분의 행하심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히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는 데 방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도록, 그래서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그분 앞에 굴복하도록, 우리 자신이 더 이상 인생의 주가 아니고 그분이 우리의 인생의 주가 되심을 받아들이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분이 치유를 행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는 하시지만, 누가 그 치유 안에 들어오고 누가 그 귀신 쫓아냄을 입게 되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고자 하는 자, 내가 내 자신의 필요를 넘어서 하나님 자신을 받아들이고자 하는 자만이 그 은혜 안으로, 그 능력 안으로 들어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치유를 경험했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나라를 원치 아니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원치 아니하면 그 치유 안으로 들어올 수 없고 또다시 세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왜 사람들이 복음을 듣지 아니하고 그 능력의 복음, 치유의 복음, 그 은혜의 복음 안으로 들어와서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할까? 왜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데도 그 능력 안으로 들어오지 못할까? 그것은 바로 결정적인 차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은 원치 아니하고 단지 인간적으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말하자면 새 포도주를 옛부대에 담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하나님의 복음,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고 있는데 이 복음 안으로 들어오지 못할까? 자기 관심사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문제, 자신의 일, 자신이 귀중하게 여기는 것. 어떻게 하면 좀 잘 살까? 어떻게 하면 좀 행복할까? 어떻게 하면 이 문제에서 벗어날까? 어떻게 하면 이걸 이룰까? 온통 자기 머릿속에는 내 관심사. 이 사람이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이미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관념, 기존의 자신의 생각에 빠져서 아무리 새로운 말을 들어도 새로운 말이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단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틀 안에다가 해석을 하려고 하고 그 틀 안에다 담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은 말하자면 엄청난 폭포수 같은 것인데 거기에다가 종지에다 그것을 담으려니 담아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지만, 새로운 포도주가 부어지고 있지만, 옛부대에다가 그것을 담으려고 하니 그것은 찢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능력을 듣고도 그것에 열광적으로 반응하고 그 안으로 뛰어들지 않는 것은 너무나 많은 자신의 관심사. 어떻게 돈을 좀 많이 벌까? 어떻게 아이들을 좀 잘 키워볼까?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이 좀 더 편할까? 어떻게 하면 인생이 좀 더 즐거울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관심사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주의 복음을 통해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 안으로 자신을 투신하지 않습니다. 이 시대는 완고한 시대입니다. 복음 설교는 많이 전파되고 있지만 사람들이 복음의 능력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자기의 관심사를 떠나서 하나님의 관심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고자 하는 그 놀라운 능력, 놀라운 권세,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바꾸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영광의 나라로 이끌어가시는 그 하나님의 관심사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 각 사람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려고 하십니다. 우리를 바꾸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일으키셔서 이 세상 열방을 향하여 주의 복음을 선포케 하시려고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은 하나님의 관심사에 관심이 없고 나 관심사에 속해 있으니까 내가 듣기 원하는 것만 들으려고 하고 내가 보기 원하는 것만 보려고 하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전혀 나타날 수 없는, 말하자면 하나님의 역사는 준비되어 있지만 우리의 마음이 준비되어 있지 않고 우리의 마음에 그것을 담을 그릇이 없는 것입니다. 온통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좇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귀가 가려워서 바른 교훈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두고 귀를 허탄한 데 돌이키는 것입니다. 듣는 것도 자기가 원하는 욕망을 채워줄 수 있는 것에다가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찾아갑니까? 누구의 말을 들으려고 합니까? 자기의 마음, 자기의 원하는 것을 채워줄 수 있는 사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를 원한다면 진리의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그것이 비록 우리 인생을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제까지 붙들고 있는 것에 많은 것들을 내려놓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욕망을 거스려 간다고 할 때, 내가 욕망을 채우려고 한다면 우리는 진리를 향할 수 없고 우리 귀에 가려운 귀를 긁어줄 수 있는 그런 허탄한 이야기를 향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사렛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은혜로운 말을 듣고도 그것을 믿음으로 화합하지 못하는 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욕망,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세상의 추구들, 그것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니까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분, 그분이 오면 인생 전체가 달라지고 마을 전체가 변화되고 우리의 삶 전체를 바꿀 수 있는 그분을 오히려 자신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한다고 해서 낭떠러지에 끌고 나가서 죽이려고 하는 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을 행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왔는데 바로 율법을 연구하면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오면 행할 것을, 행하실 놀라운 것을 계속 가르쳐오던 바리새인들이, 제사장 관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다니, 자기 고향 땅에 왔을 때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그렇게 배척하는 것입니까? 그들은 그들의 욕망을 채워줄 스승을 찾고 있었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자신의 욕망 아래서 그 말씀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전하고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있지만, 그러나 그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욕망을 내려놓지 않은 채, 자신의 관심사를 포기하지 않은 채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듣고 아무리 연구하고 그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을 공부하고 그것을 가지고 제자 훈련하고 그것을 선포하고 살아간다 하더라도 그들에게는 그것은 전혀 하나님의 말씀일 수 없고 전혀 삶의 능력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관심사가 그것과 부딪히기 때문에. 오늘날 수많은 교회들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때로 기쁨으로 춤추기도 하고 주를 위해서 봉사하고 나가서 선교하고 구제하고, 그러면 정말 주님을 알까요? 정말 주님을 위해서 자기의 인생을 불살할 수 있을까요? 사람들이 아는 것은 진정한 주님이 아니라 마치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 때 이 사람은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그렇게 알듯이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안다 하더라도 그것은 단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자신의 관심사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 그들을 위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기적을 베푸실 그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그들의 삶을 다스리고 주관하셔서 그들을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끄실 뿐이 아니라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인생의 불편함이 없는 그런 하나님, 그래서 종교 생활을 그냥 하게 하고 그냥 교회 봉사 열심히 하게 하지만 정작 삶의 변화도 없고 그냥 습관적인 종교 생활에 머물게 하는 그런 하나님.
그런 일이 얼마나 많은지.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를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오라. 두 가지 알미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아도 육신을 따라 아는 알미 있고 영을 따라 아는 알미 있고, 아무리 주님에 대해서 많이 안다 할지라도, 주님에 대해서 많은 지식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진정으로 주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주님 그 자신을 아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 우리로 하여금 굴복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그분 앞에 절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그분 앞에, 그분이 인생에 우리의 주가 주로 들어오셔서 인생을 꿇게 하고 인생을 바꾸게 만드는, 우리를 강권적으로 인도하는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하는 알므로 우리를 인도하는 알미 있고,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을 알지만 전혀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예수님을 아는 것과 우리의 삶과 전혀 무관한 그런 알미 있다는 것입니다. 뭐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이런 알므로 주님을 아는 것은 아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그 아는 알므로 인해서 그들은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상을 그대로 붙들고 있으면 예수님은 우리 인생 안에 들어오셔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주님을 배척하게 됩니다. 그분은 계신 그대로 하나님의 아들 전능하신 주, 우리 인생을 사로잡고 우리 인생을 다스리시고 주권하시고 우리 인생을 정말 새롭게 만드시는 그분, 그분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어린아이처럼 단순하게 주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나심을 감사나이다. 지혜롭고 슬기는 자가 되어서는 주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지혜롭고 슬기는 자로서 주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나사렛 사람들이 지혜롭고 슬기는 자로서 주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나는 알지 못합니다. 주님, 당신이 위대하신 분입니다. 당신 앞에 나는 배우고 무릎 꿇어야 할 자입니다. 주님, 내게 오셔서 가르쳐 주시고 나의 병든 거 고쳐 주시고 내 인생을 다스려 주옵소서. 내가 주님이 전부가 되는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첫 번째, 우리의 선입견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복음 진리는 우리의 오랜 경험, 습관, 관행과 부합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관심사에 몰두해 있으면, 우리가 원하는 것만 들으려고 한다면 복음 진리는, 하나님 나라의 진리는 우리를 벗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관심사, 오래된 습관 속에서 빠져서 살아가고 그런 방식으로 신앙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주의 복음의 그 실체, 삶을 바꾸는 그 능력으로서의 복음을 듣고 거기에서 따라 살고 있지 못합니다. 우리가 복음 진리를 듣고 배우는 것은 날마다 자기 부인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 내려놓는 것입니다. 나의 경험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알고 있었던 것, 내가 주님을 안다고 생각했던 것 내려놓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안다 하더라도 아직도 너무 모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 제대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인생에 대해서 아는 것 너무 제대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날마다 우리 자신이 무지한 자이며 날마다 주님 앞에서 깨어져야 할 자임을 우리가 고백하고 겸손하게, 주님, 나는 주님께 배우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듣기를 원합니다. 겸손하게 주 음성 기울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 세상에서 제자로서 살 때 환영받지 못할 것을 각오해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 인생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를 바꾸셔서 이제 우리 인생이 날마다 변화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이제 너도 나아가 주의 복음 전하라.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선포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 고치고 눌린 자 자유케 하고 은혜의 해를 선포하라. 주님께서 행하신 것처럼 너도 행하라. 너도 이같이 행하라.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께서 행하신 것처럼 우리가 나가서 주의 복음 전하며 사람들을 그 병에서 노임받게 하고 그들이 모든 매임에서 그들을 풀려고 할 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고향에서 환대받지 못하신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의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게 되면 당연히 세상에서 주님과 함께 그렇게 세상으로부터 미움받고 소외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길은 제자의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입니다. 제자의 길은 바로 주님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입니다. 주님께서 받으신 그런 미움, 박해, 오해, 외면, 이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고 존경하고 좋은 일이죠. 우리가 선한 일을 할 때 사람들이 사랑하고 존경해 준다면 좋은 일이죠. 그러나 세상은 그렇게 선하고 그렇게 정당하지 못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가장 의로우신 분, 가장 거룩하신 분, 조금도 흠이 없으신 분으로 오셨지만 사람들은 그를 사랑하고 존경하고 그를 칭찬하고 섬기기보다 오히려 그를 박해하고 그를 박대하고 밀쳐 죽이려 하고 결국 십자가에 죽었듯이 그렇게 오늘도 우리가 주의 길을 따라가게 되면 그런 일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길은 영광의 길입니다. 이 길이야말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장 귀한 영광으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이 귀한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이 어떻게 반응하든, 세상이 우리를 사랑하든 우리를 사랑하지 않든, 우리를 미워하든 우리를 밀쳐 죽이려 하든 어떻게 반응하든 우리가 주님 사랑받은 자로서 또 주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능력을 경험한 자로서 나아가 주의 복음 전하고 병든 자들 살리고 고통받는 자들 치유하고 또 하나님의 복음을 대적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대항해서 싸우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역사들을 감당할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를 살리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날마다 그 은혜 안에 우리를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께 이 놀라운 은혜를 받았지만 여전히 우리의 마음은 완악하고 강팍하여 주의 말씀을 따라 행하기보다 여전히 우리의 관심사 속에서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행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나사렛 사람들이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이 사람은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님을 배척한 것처럼 우리가 때때로 주님을 배척하고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고집대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철저히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 따라 살아가게 하옵소서. 겸손히 어린아이처럼 주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행한 일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주의 주되심을 따라 행할 수 있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가 나아가 주의 복음 전함으로 주님과 같이 세상에서 환대받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에서 미움과 박해받는 주의 십자가의 제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길을 가는 것이 우리의 기쁨 되게 하시고 자랑 되길 원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